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어두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 정확히 멸정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정말 승리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함께했던 제자들이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간이에요. 이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시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냐라고 안타까워하셨죠. 이 해 아래서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창조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있었던 시간은 지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약합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또 제자들의 육신도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없어도, 육체의 소욕은 없어도 예수님의 육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육체도 약합니다. 질그릇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응답받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가장 또렷하고 정확하고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약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죽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오늘도 기도와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 주님이 위임해 주신 그 십자가, 개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순간에 마지막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해석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주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외쳤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절규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이 외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할 것이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가는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니까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할 정도로 정말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지금 시편의 선지자로서 다윗이 외쳤던 것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버림받은 거거든요. 천사도 돕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할 때, 극복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아요. 그냥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절규했던,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버려놓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바로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왜 내 방치해 두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깐 남겨두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부터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아담의 죄를 비롯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셨는데, 그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잠깐이죠.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 약 72시간,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깜짝하는 시간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숨 쉴 것 같습니까? 인생 동안에 안 세봐서 모르죠. 예, 그 호흡을 하는 수많은 호흡 가운데 여러분들 한 번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짧은 순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류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형벌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웠던 사람들, 죄악의 여러 가지 쓴뿌리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이 무엇인지 알죠. 아파본 사람들만이 치유의 감사함을 알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사람만이,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살려고 애쓴 사람만이 여러분들 죄사함의 감사함과 기쁨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이 죄사함 대속의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경험한다면 진짜 내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형벌 때문에 고뇌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리신 거룩한 고난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버림받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버림받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는 외쳤어요. 뭐라고요?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뭐요? 누굴 불렀어요? 누굴 불렀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절규하며 불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인간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 우리가 보세요. 35절, 36절.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인류의 역사상 아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다 그 몸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인간의 반응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엘 부르니까 그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려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전설적인 선지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니 그 기다리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뭐가 차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죠. 자,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올라갔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형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뭐야?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엘리야는 그들의 심령 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귀에 엘리, 엘리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거든요. 엘로힘, 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루시 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루시 광명 그런 뜻이고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듣는 거예요. 인간의 오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절규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멋대로 듣는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진리가 없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면 율법주의 사상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절규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군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여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나를 버리셔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나이까. 저 무지몽매하고 듣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버려서까지 독생자를 버려서까지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한 후에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38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였던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의 휘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열릴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쫙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성소의 휘장 이것이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여러분 만인 제사장 된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직접 여러분들이 산세물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이 성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 등대가 있었죠. 이거 성령 얘기예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또 떡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떡이 되어주셔서 직접 말씀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떡을 받은 우리들은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통합니다. 기도 응답이 와요.
이것이 갈라짐으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직접 하나님 앞에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장소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중보자 필요 없어요. 신부가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휘장이 갈라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선포하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찢어주심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이 영적인 영계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직접 우리는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황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황하고 진리를 모를 때 방황했던 시간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그 찬송을 작곡한 그 작곡자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여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의 세례를 통하여 통과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통과하여 세례받고 옛사람을 장서지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그 손발을 씻고 세례를 통과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에요. 자, 인류는 그때까지 절대로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랍비인가 보다, 선생님인가 보다,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근데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죽음을 보고서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인류가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을 봐야 돌아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서는 비전이 죽으러 오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뭣밖에 안 남아요? 죽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인류는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을 보고서야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다 돌아왔어요.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죽음을 보고서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죽어야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봐야, 내가 죽는 것을 봐야 그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아,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아, 죽음이 뭐예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주보에다가. 죽음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뭘까?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명제로 얘기한다면 신의 성품이에요. 오늘 시간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인류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목숨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봐야 육신밖에는 죽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죽어봐야 그냥 장사 지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인데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결이에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힘든 건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대요? 온유하대요. 온유라는 말은 뭐 점잖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또 구약에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였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유함은 성품의 차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죽음을 보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죽기까지 복종했잖아.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 온유의 성품을 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한 성품을, 신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들은 그 죽음을 보고, 신의 성품이 온유함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래요? 10리를 가라고.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도 또 때리면 한 번 붙어요? 아니죠. 자, 그냥 그 정도로 온유함 성품을 가지라. 자,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들어주면 돼요. 대부분 2시간이면 그들도 지쳐요. 다 들어주고 챙겨내지 마요. 입이 근질근질대고 그냥 말하고 싶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꼭 가르치려고 선생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듣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죠. 들어주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꾸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죠? 예? 선생 되지 말고 뭐가 되래요? 예, 아비가 되라고 그러죠. 섬기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예? 2시간. 자, 그때 여러분들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저도요, 여러 번 청문회 당한 적이 있어요. 붙잡혀갖고. 그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얘기하고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은혜스러우면 그것도 되겠는데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용린이 있죠. 딱 있어. 건드리면 딱 반응나고 고기만 콕콕 건드려요. 목사들에게 용린이 어디 계세요? 도덕성이잖아요. 고도의 도덕성이죠. 이거 손상받으면 복음까지 손상받는 거예요. 그거도 톡톡 건드려요. 어디까지 네가 온유해졌는가? 어디까지 네가 성화가 됐는가? 이걸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들을 죽게 하세요. 그 속안에 역사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나면 내가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거꾸로 세. 100, 99, 98. 속으로 세야지.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끝나요. 온유한 성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와요. 근데 그 얼마나 걸릴지 몰라. 자기가 불신자 때 심은 만큼 10배를 당한다고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니까 99%가 아니라 100% 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러 가야 돼. 지금 뭐 가정에. 그러니까 온유함, 이것은요, 그 사람한테 100%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한 일을 하러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영혼, 하나님의 양육하고 전도할 그 영혼 외에는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부모도 없어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자, 내가 지금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돌보러 가야 돼요. 아이를 돌보러 가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를 데려왔어. 그러면 나 시간 없으니까 내일 보자. 그랬으면 99% almost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온유한 자는 뭐예요? 맡기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20년 넘게 섬겼던 교회를 등지고 이걸로 왔어요. 근데 왜 왔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시간을 밤새도록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지금은 시집 잘 가갖고 잘 살고 있어요. 자식 낳고 뭐 누군지 대충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누굴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 밤을 새워 기도해 줬거든요. 그것을 볼 때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영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주는 그 온유한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꼭 뜯어 먹혀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정말 불편하죠. 정말 섬겨야 되죠. 죽어야 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신의 성품만이,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듯이 우리의 그 신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보고 여러분 모든 시간을 올인하고 모든 환경을 올인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영혼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이 영혼에 먹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왜 니들 오픈 안 하고 그러냐, 야단칠 거 없어요. 온유한 성품 보여주면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 사람들은 신령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의 영의 사정을 그 사람한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숨긴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온유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잘못됐다고 그럴 게 없어요.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탓하지 말고 왜 얘기를 안 해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0절, 41절.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뒤에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그 여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7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 십자가의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정말 소외받고 청대받았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켰던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증거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왔고 하나둘씩 회복했죠.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500의 형제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자, 그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120명이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일들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려요?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언대로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지금 하늘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면 너들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성령을 줄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기다리게 했어요. 기독교의 소명은 성령 충만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극복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미 하늘문을 열렸어요. 다 열어놨어요. 오늘 하늘문 열렸으니 이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 창고도 열어놓았고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서 열쇠를 걸고 열면 됩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들어오고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들어오게 해라. 이것이 기독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귀를 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열지 않고 입술을 닫는다면 우리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천국 열쇠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봐야 돌아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돌아옵니다. 끝까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시간을 100%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죽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